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랍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날리고 있죠. 뭔가 지금 나무가 좀 날리죠. 왜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무엇을 통해서 바람의 실제를 압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실체요 실제임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임을 믿습니까?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우리 영의 주인이요 존재의 주임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썩어지고 쇠하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의 속성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보이지 않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더 활짝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래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도, 마리아를 보고도, 제자들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놀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누굽니까?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이방인의 그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더 열라, 마음의 눈을 밝혀라, 영적인 눈을 뜨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시간의 한 시간이라는 이런 유한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히 있는 영혼의 세계, 영물이 있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모든 자원들을 누리며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이고 물리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넘어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혼의 자원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삶이고 자연인의 삶과 틀린, 이방인의 삶과 틀린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권리를 사용하여서 초대교회 같은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들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유한한 환경을, 세월을 아끼며 지배할 수 있는 것,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삶,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낸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시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안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이 영혼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끝까지 지금 오고 있고 영혼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내야죠. 우리는 영생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 영원,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의 삶, 불멸의 삶, 신과 함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누리는 그 영적 교제와 친밀함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삶, 그것이 존재의 주인의 삶이요 우리의 본향이요, 그것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도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지금도 누리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나, 지금 제가 소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우리가 말이 쉽죠. 백부장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나아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는 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마태복음 8장 7절. 자, 이거 읽기 전에 마가복음 5장 2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 사복에 보면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옷자락만 만지면 나아서 다 옷자락을 만지기에 힘쓰더라,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야이오와 이 백부장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왜 뛰어난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알고 있으니까.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고 신방하고 싶었고 직접 안수해주고, 그렇게 실제적인 접촉과 전이의 법칙 안에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죠. 단지 믿음이 있는데 믿음도 분량이 있고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죠. 그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어서 오세요, 마르다처럼 잔치를 벌이고 지금 굉장히 분주해질 거예요. 이제 막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기 시작하고, 청소도 안 하면서, 평소에 청소 안 했던 건 대청소하면서 신방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백부장이 청소는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백부장이 집을 청소해서가 아니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다만 뭘로만 없어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백부장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백부장이 병들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그 니즈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그 오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오시겠다고 하는데, 성경에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버지를 감동시켜 본 자, 육신의 부모를 놀래켜 본 자, 평소에 부모를 기쁘게 해본 자, 또 아내를 기쁘게 해보고 남편을 기쁘게 해본 자, 인격적으로 아시잖아요. 무엇을 좋아할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무엇인지, 남편의 젓가락이 무엇인지, 아내의 젓가락이 무엇인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이 신랑이라면 신부 입장에서, 내 아버지 입장이라면 자녀 입장에서, 내 친구라면 친구 입장에서 그 관계가 정의되는데, 그런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런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주님의 뜻을 할 때, 아니요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할 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아니, 올 필요도 없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는 그런 개념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커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육신이 된 겁니다. 자, 14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보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길을 제시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목적으로 취한 자들은 그분이 진리를 말씀했고 길을 제시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진리였고 그분 자신이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다 에고임이 계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다.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라는 고백,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자신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 가장 뛰어난 믿음인데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창조 이전의 세계 가운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육신으로 나타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성육신하셨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육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때 안 태어나서 저는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안 태어난 자라서 더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말하겠는데 지금 근질근질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믿습니까? 자, 일단은 이 하나님은 그 말씀이다.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예수님도 누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계시하십니까? 자,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구약에 만나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하죠. 그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야, 구약에서 나를 상징하는 만나를 먹었잖아. 근데 너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 그런데 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 베들레헴 빵집 빵. 예수님 베들레헴 빵집에 태어났어요. 베이커리에서. 아니, 베들레헴 뜻이 빵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제 계시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그래서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첫째 아담은 너희에게 실패가 되었지.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나 예수는 너희에게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에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요 하나님의 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 참 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떡 먹고 체하지 않습니다. 이 떡은요 소화가 잘 됩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이 떡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피가 되며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겠답니다. 먹으래요. 먹으래. 이 말씀을 먹으랍니다. 소화시키래요. 내 입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다나 내 입에 배에서는 쓰다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죠. 요한에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왜냐? 너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뒤에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다 읽지는 못해요. 오늘 시간 때문에. 시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약속했어요. 최대한 12시 한 25분 전까지는 내가 설교를 끝내리라. 주일 예배만큼은 제가. 그래서 오늘 작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47절 48절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47,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4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거만 싹둑 잘라서 구원론을 정립시킵니다. 어떻게? 봐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 믿는 자,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본문에서는 바로 생명의 떡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48절까지 읽어야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임을 믿는 그 계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리라. 그럼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요 무엇이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비용의 기적 때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면서 막 몰려들었어.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뭘 숨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수예배 때 죄를 숨길 수 있다 그랬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편팔과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맛보지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빛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인데, 기적은 경험해도 죄를 숨길 수 있는데 거룩한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임재의 빛 가운데 죄로 인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기적이 있을 때는 죄를 숨길 수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기적을 쫓고 치유 있는 교회를 쫓은 사람들은 죄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교만하고 살아도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말씀 있는 교회를 가면요, 말씀의 빛이 임하고 임재의 빛이 임한 교회를 가면요, 그것이 숨겨지지가 않아.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게 말하면 두려움 안에서 경외감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섭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못 다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그들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 오늘 어떤 기적을 행할까 다 가버나움에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떡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떡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의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생명의 떡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요구가 틀린 거야. 난 이러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부담스럽네. 예수님은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영생이 있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 이제 이 말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자지만 썩지 않을 양식을 일하려고 하면서 이 설교를 한 거거든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 설교 어려워. 내가 이 설교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니까 기적 안에서는 죄가 숨겨졌는데, 임재빛과 말씀의 빛만을 너무나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기 못 서겠는 거야. 여기 못 있겠는 거야. 그걸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주님이 눈물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너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자, 66절입니다. 뭐라고 하냐? 66절.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보이는 어떠한 차원의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어떠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결코 우리가 보이는 무엇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고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않지만 틀린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부류인데 67절입니다. 자, 67절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이 12제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들이 아직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보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신앙이 성숙되면 될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가는 믿음 안에, 훈련 안에서도 옛날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현상들, 어떠한 보이는 무엇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무엇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전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전혀 들리는 것 같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눈을 키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진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마치 나타나는 것처럼 증거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이끌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들리고 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더 보이는 것 같고 더 들리는 것 같은 더 성숙되어진 믿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임을 믿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영생의 말씀을 알고 영생의 말씀에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게 주목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을 주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았던 그 능력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알지만,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1절부터 1절 3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혼돈하고. 잠깐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아이, 거짓말요. 믿으세요, 그걸요? 믿으시네요. 근데 아멘 하시네요. 저도 믿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거를요? 그러면 거짓말을 왜 치냐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유치원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걸 믿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까지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줬다? 교회와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왜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살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며 우리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니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그 창조의 능력, 창조적인 말로,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전히 그 말씀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빌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무의 수를 창조하고 바라와 바다물 꾸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모든 역사,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이룰 능력의 주님께서 마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된 것처럼 지금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과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와 창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일하시며 다시는 영광을 보이길 원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1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들어도 그 믿음의 선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똑같은 치유가 일어나듯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 창조적인 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의 권세가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은즉 우리가 주 앞에 한 영이 되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명령해라. 너는 선포해라. 내가 이루겠다. 너는 말해라. 내가 그 말을 이루겠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볼로와 바울이지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편에서 전도해라. 뭐 해라. 내가 부흥을 주고 내가 세를 행하겠다.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청문여슬 너에게 줄 테니 하늘을 열고 푸는 열쇠가 너에게 있으니 믿음을 사용해라. 돌려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있지만 오지 않아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여겼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했다면서요. 세상까지 창조한 분인데 하물며 내 앞에 작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맨날 세상은 하늘은 해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그거 말이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해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고 어떤 것을 사람이 만들어진 게놈 프로젝트만 봐도 야 모든 세포 모든 털 하나하나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전지전능성.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그분이 사랑하니까 표현했고, 생각만 했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어. 생각만 했으면 생각만 하고 있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안 돼요. 빛이 있으라! 믿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표현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데 나 죽기 싫어, 표현 안 할래. 표현하셨고 나타내셨고 아들을 보내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구원의 역사와 창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이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리니 손런지즉 병이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겠다. 내게 가진 것, 이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거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그 권세를 빼앗기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또 하나님을 알 때 생명의 떡이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발휘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어서 불말과 불벽을 본다면 힘이 나고 발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동기 부여가 되듯이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 백부장의 믿음이 눈이 열어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지 않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하인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옛날에만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만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기를 사랑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즐겨하는 분이시고, 여전히 세상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가 와요? 부활의 권능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영혼의 자원들과 영혼의 삶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왜 시공간을 초월하며 살아야죠? 무리를 걸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이겼잖아요. 흔히 여러분, 그 중력의 법칙을,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초물리, 그게 인류의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병의 기적,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불어나는 역사, 물리를 초월합니다. 영혼이 입혀지는 순간이죠.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가지 마세요. 물리적인 자연적인 영역을 영혼의 자원이 입혀지는 거죠.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신 거예요. 영계 안에서.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약간 맛배기를 보여줘요. 천국의 삶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막 커져요. 믿음의 눈이 열어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니, 제가 번지점프 얘기 또 합니까? 뉴질랜드 갔을 때 번지점프가 아무리 높아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못 뛰어내렸다고. 저만 다친 뛰어내리는데. 근데 저는 뭘 잘 탄다? 번지점프보다 더 높은데 비행기는 잘 탄다고요. 실체는 뭐요? 실체는 비행기가 더 높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번지점프야. 감정이라는 허상에 속아요. 보이는 것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면 굉장히 80km만 빠릅니다. 막 혀가. 근데 저는 뭘 잘 타요? 자동차는 200을 달려도요 더 빠른 줄 몰라요. 뭐가 실체고 다시 말해서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실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향이고 그게 진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는 건 가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부분들, 성경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늘 영혼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해서 그렇게 시간을 넘어서 영혼의 자원 안에서 영혼의 삶, 부활의 능력을 살아다 보면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너무 재밌는 삶이야. 지배하는 삶을 살아. 정복하는 삶을 삽니다.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통치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명이 아니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명령입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업장에 가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왜? 내게 권세가 있는 걸 아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이 열쇠만 돌리면 하늘의 능력이 자원에 풀어지거든요. 믿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니, 정말요. 물론 믿음이 떨어지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의식을 하려고 해요. 날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스위치만 켜자. 스위치를 켜야 전원에 불이 들어오지. 스위치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요. 그리고 내게 주신 특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 나는 자녀잖아. 나는 신부잖아. 나는 친구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근거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임할 걸 믿고 또 창조하셨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행하신다고 했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전히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것, 바람은 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봐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봐보세요. 히브리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 2절 3절까지 시작.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당연하죠. 없는 것으로 창조된 거죠. 나타난 거 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는 손원적 병자가 낳고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창조적인 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풀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 하인이 치유됩니다. 떨어져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 이것이 진정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지 않으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이. 항상 의심이 돼. 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꼭 만져봐야 되고 보고 행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고 싶지만 그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의심이 믿음의 최대 적이 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의심이 우리 감정 가운데. 그래서 주님 날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몇 번 있다고요? 성경에 365번 있어요. 왜?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성경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믿음의 눈을 열라. 야, 불말과 불병거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전쟁에서 질 것 같지? 그 사업에서 실패할 것 같지? 아니, 불말과 불병거가 믿음의 눈을 열면 게하시야 눈 좀 열어. 엘리사가 눈을 열어 밝혀주, 게하시의 눈을 열어 밝혀주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 밝혀주니까, 야,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한 자가 적들의 수보다 많다는 걸 확인하고, 야, 난 승리할 수 있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집들이 예비되어 있대요. 너희를 위하여 점과 동록이 하지 않고 도적들이 없는 하늘 창고의 양식을 뭐예요? 채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열어보세요. 지금 없어 보입니까? 당장이 없습니까? 두렙돈 과부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겠어? 아니, 전부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난하지만 두렙돈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두렙돈 믿으면은, 야, 내가 전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이야. 나는 바리새인이 몇 천만 원 드린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두렙돈 값을 드렸으므로 내 상급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 쌓으라. 하늘의 창고에 양식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담대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봐보세요. 20장 27절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머리를 썼던 수레.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뭐라니까 옆구리에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보고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성령, 여러분이 구하는 것, 가치를 두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찾는 것, 영의 일을 찾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여지는 세계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보여지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입니다. 하늘의 장원을 열 수 있는 크기도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내 현재 상황과 환경이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두렙돈이 내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고 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더 큰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것들을 보았듯이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마찬가지로 모든 걸 의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쁨이 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먼 거리지만 이 교회 오는 것. 아, 그래, 믿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야. 자동차 한 바퀴 굴어갈 때마다 한 씨가 뿌려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씨를 심고 하나님이 거둬드릴 거예요. 제가 여호수에 전라남도 여호수에 5시간 걸려서 갈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멀리 갑니다. 왔다 갔다 왕복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들고 이렇게 먼 거리를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왕복하지만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줄 줄 믿고 저는 그거를 누가 예언해 주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먼 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다고. 저 믿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먼 곳 오신 분들 많은데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그 열정과 그 갈망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가 바로 능력의 크기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의식하며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속성이고 또 영원한 속성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주요고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 너희가 믿음의 대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본 능력이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까? 기도할 때 수염이 나 있고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진짜 의미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상을 안 만들어놔요.
예수님 얼굴 감춥니다. 물론 그 시대는 봤겠지만 하나님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 가운데 믿는 어떤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만이 주님의 형상을 만들게끔 하나님은 자신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보이는 형태로 만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없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타나는 음성으로 나타나죠. 음성 그 자체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음성을 불 속에서 바라듯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생기고 말씀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목하게 돼요. 자, 거기 어디 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만나고 있잖아요. 누굴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 성령, 진리의 말씀이니까 깨달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깨닫게 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말씀 안에 입맞춘다, 진리로 입맞춘다. 그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나를 아노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더 명확한 그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모습들이 더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해보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 뭔가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고 저기 정수기에 저렇게 생겨야 되고, 아니야 예수님은 더 잘생겼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이 천주교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없는데 십자가를 꼭 달아야 됩니까?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박아놓잖아요. 이게 새겨놓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 맞아요? 물론 인간의 연약성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 없어야 돼요. 이렇게. 왜? 저기는 내가 죽어야 할 장소고,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저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연약성에서 바라보지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 통해서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이고, 믿음으로만이, 영적으로만이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서 입맞추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깨달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하나 되고 더 구체적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말씀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되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봐보세요.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죠. 내 영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 성품,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광, 인격을 나타내니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외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너희는 와서 내 마음을 본받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부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가셨고, 그러나 홀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예수님,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한없는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들을 보게 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저런 분인지,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경영 방식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해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뭡니까? 보호하시는,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이 됩니다. 도무지 세상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진짜 말씀과 기도로 예배자가 되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도 아닙니다. 육의 일도 아닙니다. 아래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 잠깐인 어떤 이 세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감동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들이 여전히 창조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풀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과 창조 역사를 맛봤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입맞춤하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불말과 불병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는 자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또한 스스로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에고에이미.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며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의 불변성, 아버지 말씀의 신실하심,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 내 친구도 배신을 하고 변하고 그 부모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그 말씀 안에 영혼을 취하며 내가 능력 있는 삶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